그러면 사탄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에서는 사탄을 대적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대적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대적자, 하나님의 반대가 사탄이에요. 그러면 사탄의 대적자, 사탄의 반대는 하나님이란 얘기야. 맞죠? 그래서 다윗을 인구조사하라고 할 때도 하나님이 인구조사하라고 했고, 그리고 역대상에는 사탄이 일어나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한쪽에서는 사탄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구조사하라고 해놓고, 한쪽에서는 사탄이 인구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완전 반대로 써놓죠, 성경이. 그죠? 그러면 사탄의 역할도 하나님의 역할이었던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할에서 두 가지를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역할, 그러니까 천국도 지옥도 모든 것을 다 누가 통치하는 거냐? 하나님이 통치하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다 다스리는 왕이에요. 모든 것의 왕이야, 하나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탄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을,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다 포함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야 성경이 올바른 얘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도 마찬가지죠. 또 베드로를 시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를 시험할 때 예수님의 제자인데 일부러 예수님이 베드로를 갖다가 예수님이 시험을 했다. 너 믿음 좀 보자. 그러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다 지옥 가겠네,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이 시험 해봐가지고 시험에 통과 못하면 다 지옥 가겠네. 하나님이 야 니네 시험 못 통과하면 다 지옥 가. 이제 나는 니네들 이 시험에 다 통과하고서 올라와야 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는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일부러 베드로를 시험하고 싶어서? 아니죠.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탄이 청구했다는 거죠. 사탄이 시험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한번 시험해보고 싶대요, 사탄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를 허락했대요. 시험하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시험해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뭐가 있다고요? 진리의 말씀에 반대는 사탄, 거짓의 말씀에 반대는 하나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시험이 된 거예요? 보니까 누가 시험한 거예요? 사람이 시험한 거예요. 세 사람이 시험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시험한 거죠. 근데 사탄이 그걸 청구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돼 있다고요? 두 가지로 돼 있다고. 하나는 거짓, 하나는 진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 기죠? 선악과 그리고 생명나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를 청구하고 우리를 넘어지나 안 넘어지나 시험하는 것은 다 뭐예요? 율법입니다. 그렇죠? 시험하는 거니까. 그러면 시험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겠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사탄의 마음이겠어요? 사탄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한번 해보자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 한번 보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안 돼. 야, 베드로 3번씩이나 부인할 거야. 안 돼. 너 시험하면 안 돼. 금방 넘어진다, 쟤 금방 넘어진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시험해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사탄이 너를 시험해본대. 그러니까 나는 뭐 하냐면 시험하라고 그냥 했어.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나는 시험해보라고 했어.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무슨 기도하냐면 너 믿음 안 떨어지도록 내가 기도해 줄게. 이랬잖아요. 요한일서 2장의 1절에 보니까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대언하시면서 중보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나와 있죠. 로마서 8장에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베드로가 안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기도할 따름인 거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기도할 수 있고 베드로가 넘어진다 하더라도
잘 생각해. 여기서 포인트예요. 베드로가 넘어진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면 되니까. 그래서 시험해보라는 거야. 맘대로 시험해보라는 거야. 그러면 이 시험은 와도 되는 거야. 베드로가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넘어졌어요. 여러분 그런 시험 오면 다 넘어져? 아니면 안 넘어진 사람도 있어? 안 넘어지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보다 더 확실한 사람들이 많아. 베드로는 3번씩이나 그냥 넘어졌어요. 그런데도 그 넘어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해서 찾아가면 되잖아. 예수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내가 다시 찾아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시험해볼 테면 해봐, 이 말이야. 나는 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어. 그리고 베드로한테 미리 알려줘요. 자, 알려줬는데도 넘어져.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죠? 근데 그 넘어질 때 막 뿔 달린 사탄이 나타나서 삼지창 들고 와서 시험했나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냥 시험한 거예요. 딱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던 사람이야. 딱 보니까 예수님이 워낙 유명하니까 사람들이 한두 명 같이 다녔겠어요? 사람들이 쭉 따라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보니까 알잖아. 베드로? 항상 예수 옆에 있던 그런 사람, 그 사람 아니야, 저 사람? 저 말하는 것도 갈릴리 사람이고, 저거 베드로 당신 맞네. 이거를 3번씩이나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마음속에, 자, 사탄이 시험했을 때 그가 넘어진다. 분명히 넘어졌어요. 넘어졌다고 3번 부인했잖아요. 우리 같으면 부인 안 할 텐데, 근데 베드로는 부인했단 말이에요. 부인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서 자기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이런 놈이었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가 누구를 넘어뜨린 거야? 자기가 자기한테 넘어진 거지.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시험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는 거예요. 시험은.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건강을 유지하면 건강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면 인간관계도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살면요, 문제 하나도 안 생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시험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고 하지 마라 그랬죠. 야고보서 1장 얘기죠. 야고보서 1장에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한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희를 시험하지도 않고 시험 당하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럼 아브라함 시험했네? 아브라함 시험한 건 뭐 때문에 시험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또는 모든 그 당시의 사람들 생각 속에는 뭐가 있냐면, 가나안 땅에 원래 질비하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주인이 아니에요. 원래가 하나님이 데려다가 주인 삼은 거지 원래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는 원래 뭐가 풍습이 있었냐면 아들을 바치는 풍습이 있었어요. 아들을 원래 바치는 풍습. 그게 이방 제사예요. 이방 제사는 다 자기 아들을 바쳤어요. 그게 이방신들의 어떤 그 바라는 것들이었거든요. 이방신들은 아들들을 자꾸 바치라는 거야. 그 어디서부터 그게 알았던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그 이방신들을 숭배하는 이런 사람들도 다 아담의 자손이에요. 아담의 자손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아들 바치는 걸 어디서 알았는지 아들들을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아들을 바친다. 그때 아브라함이 의심하거나 뭐 이렇게 막 따지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바치라는가 보다. 바치라는가 봐. 동네 다 사람들도 다 바치니까, 예?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아들들 바치니까 자기도 바쳐야 되는가 봐. 자, 데리고 올라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일 길을 가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바치라고 할까? 아들 이거 바치라고 하는 걸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자기들 속에 있는 마음에 있었던 그 관념, 그 종교심, 그 신앙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우리들로부터 온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로부터 온 시험,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라는 거죠. 자,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게, 이방신들 숭배하는 사람들도 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라 자기들이 신이, 자기들의 섬기는 신이 좋아할까라고 생각했냐면 자기들 아들들 다 바치고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도. 그런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거기에 바치고 자기가 드리고 이러면 좋아하는 건 줄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처음에는 몰랐죠. 제대로. 하나님이 아들 준다 그러니까 그냥 받았고요. 그래서 그냥 키우고 있는데 또 바치라고 그러니까 그냥 원래 동네 사람들 다 그러니까 그냥 원래 이게 바치는가 보다 하고서 또 데리고 올라가다가 한 3일길쯤 올라가니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들을 받으실까? 그래서 나한테 데려오라고 했을까? 그런다면 그게 하나님 아니지. 잘 생각해봐요. 그런다면 진짜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지. 이거를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죠. 자, 아브라함이 어떤 식으로 깨달았을까요? 3일길 가보니까 하늘문이 열린 거야. 자기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야. 하나님은 내 아들 이렇게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었어. 내가 죽은 몸과 같은 나의 몸, 또 내 아내도 죽은 몸과 같은 그 몸에서 이 아들을 주셨어. 그러면 죽음에서 부활한 이 아들을 하나님이 받으시겠어? 그런 게 아니지. 자기 아들을, 내 아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준비하실 거야. 그게 이제 창세기 22장에 어떻게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삭이 아브라함과 같이 올라가면서 물어봅니다. 자, 번제할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그 이삭도 다 안단 얘기야. 제사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리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은 안 끌고 가고 자기를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동네에서 애들이 많이 죽었는데 자기를 끌고 올라가, 아버지가. 그러니까 나무도 가지고 가고 그리고 불도 있는데 근데 양은 없어. 근데 자기 손잡고 가. 그러면 누구 드리겠다는 거야 이거? 근데 이제 아브라함의 그 대답에서 이게 알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 아들아, 하나님은 너를 받으실 게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준비할 것이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준비할 것이다. 이걸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예물을 준비하실 것이다. 그게 자기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반대였던 거죠. 그 당시에 동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아들들을 바쳤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반대였어.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들을 받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우리한테 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아들을 완전히 반대야.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자기들이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을 드려야, 그 신을 내게 드려야 하나님이 좋아하는 줄 알고 그렇게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반대였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사람들의 아들들을 바라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이 땅에 내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를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준비할 거야.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 하고 올라갔는데 세상에 애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위에 올려놓을 때까지 대답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거기서 믿음이 흔들리겠어, 안 흔들리겠어, 우리 같으면. 이거 아닌가? 이거 이러다 진짜 죽는 거 아닌가? 우리 같으면 믿음이 약간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또 흔들리지 않았어. 끝까지. 내 아들, 여기 이삭을 죽여도 살릴 거야. 응? 이 아들을 죽여도 살릴 거야. 그런 믿음이 확 들어왔어, 이 아브라함에게.
그 정도로 하나님은 내 아들을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 아들을 살릴 것이다. 자기가 자기 재물을 준비해서라도 내 아들을 살릴 것이다 라고 끝까지 믿은 거예요. 그 아들을 올려놓고 잡으려고 할 때까지도 그걸 믿은 거야. 세상에. 그러니까 누가 다급해졌어? 하나님이 다급해졌어. 아브라함 이제 알았다. 야, 너 독재래도 그래. 야, 알았어. 됐어. 누가 더 다급하면 하나님이 더 다급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이제 너로부터, 이삭으로부터, 이삭도 가만히 잡혀서 그냥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너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부터 나오는 너의 자손들을 너의 자손이라고 내가 만들고 너를 믿음의 조상을 만들겠다. 야, 믿음의 시작을 만들겠다는 거야. 이런 놀라운 가정의 가장은 이런 책임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정의 가장이 누구예요? 가장 힘없는 사람이 가장이야? 자, 가장이라는 건 뭐냐면 씨를 준 자가 가장이에요. 자기 집안의 가장은 씨를 준 자가 가장이에요. 씨를 줘서 자기 아내에게 씨를 주고 아내는 씨를 받았고 그리고 씨를 받아가지고 자녀들은 나왔고 그러니 누가 가장이요? 가장 첫 번째가 믿음의 조상이 누구야? 아버지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남편이고 아버지, 남편이며 아버지, 이 사람만 있으면 이 가정은 사는 거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 있으면 예수님까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 돼요? 이게 성경이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하나가 가장 믿음을 잘 가지면 가장 아름다운 아들들이 나오는 거지. 그 집안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가. 그러니까 가장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가장. 예. 그래서 그러니까 엘리야도 사르밧 과부한테 갔잖아요. 사르밧 과부는 남편이 없잖아. 그리고 그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죽었잖아. 그러니까 아들의 아버지가 되고 엘리야가 아들 살려주고 아버지가 되고요.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남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 하나만 가면 남편이면서 아버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장인 거야. 그럼 엘리야만 있으면 그 집은 다 사는 거야.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집안에 아무리 말씀이 없고 흉년이 들어도 가장만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 가정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믿음의 시작이 되었다. 말씀의 사람이 되었다. 그가 끝까지 그것을 지켜냈다. 뭐를? 믿음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는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우리를 살리시고 자기 아들을 죽게 하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는 거지. 끝까지.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마치 시험에 걸려 3번씩이나 넘어졌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가 널 다시 찾아가면 되니까, 내가 널 끝까지 사랑하면 되니까, 죽을 때까지 내가 널 사랑하면 안 돌아오겠어? 그걸 기다리는, 잃어버린 탕자를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주님이셔. 그리고 자기가 문 밖에서 기다려. 그리고 달려나가. 누가 더 다급했던 거야? 아버지가. 잃어버린 탕자를 내가 끝까지 기다리면 되니까 너 나가는 것도 그래, 좋아, 괜찮아, 그렇게 해. 언젠가 넌 돌아올 거야. 나는 끝까지 너를 기다릴 거야. 죽을 때까지 기다릴 거야. 그렇게 죽을 때까지 기다렸는데 진짜 죽어버린 사람이 하나 있어. 그게 누구냐면 가룟 유다야.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똑같이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똑같이 예수를 부인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진짜 죽어버린 거야. 그리고 베드로는 살아있는 거야.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끝까지 책임져야 하니까 끝까지 찾아가신다고요. 여러분 살아있으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 여러분을 찾아오셔요.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말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시험에 걸려 넘어지더라도 사랑하신다. 그런데 시험에 걸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시험에 걸려도 안 넘어지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겠는가 주님께서. 아브라함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베드로는 그 시험에 넘어진 사람이에요. 둘 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자기 품 안에 있는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신다. 자기 아들을 죽여서라도 나는 널 사랑할 거야.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라도 자기는 우리를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런 여러분과 저는 버림당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말입니다.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응원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향해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향해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의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